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하시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전명수 선사님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또 성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도 우리들이 정말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 속에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만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은혜 은총 가운데서 주님의 앞에 예배드릴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요 우리들이 돌보고 있는 주님 귀한 어린아이들 주님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 은혜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거나 할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고 오늘까지 주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속에서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요 우리 교회가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속에서 항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기도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날로 정말 주님 은혜 속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채워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주님 은혜 속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 전할 때마다 주님 은혜 속에 넘치는 정말 넘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요 우리 목사님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정말 말씀 정말 은혜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 하고자 하는 것 사역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남은 인생도 주님 주일날까지도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여서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시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이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따면서 결국은 축복을 떠나는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갑니다. 그가 밧다나람을 떠나면서 고향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참 복이 많은 야곱입니다. 마치 천사들이 경호원이나 되듯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야곱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분명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던 바로 그 천사들일 것입니다. 갈 때나 올 때나 늘 같이 있어준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늘 함께 하셨구나를 배웠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천사를 본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고 특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불병거와 불만을 임했던 그 천군 천마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엘리사의 눈에만 보였었지. 하나님의 천사를 본 자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 없는 자는 좌절하고 낙담하지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본 자들은 자기를 찾아온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보내는 것을 알고 믿기에 담대해집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가려서 물질 세계만 보는 자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불신과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고 믿는 보다 보지 못한 것이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볼 수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말입니다. 어쨌든 야곱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방문했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든든한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구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죠. 외로운 홀로를 다니시는 야곱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함께할 분이 계신다는 것.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늘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었고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전쟁에 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천사들을 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언어 유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을 때 그 용어가 마하네입니다. 단수로 쓰였습니다. 왜 단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이라고 불렀기 때문인데요.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복수 명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뜻이죠. 군대가 아니라 군대들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군대가 아니라 왜 군대들이라고 말했는지 참 흥미롭습니다. 왜 군대의 이 복수의 군대들이라고 불렀을까요?
놀랍게는 한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군대는 자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 군대라면 누굴까요? 지금 성경의 문맥에서는 오직 야곱의 자녀들과 몇몇 종들 뿐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천군 못지않은 군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들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든든한 파트너이죠. 지금은 아들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꼭 아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은 다윗에게도 나타나는데요. 시편 127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맞지요?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였겠어요. 이것은 앞으로 야곱이 당할 환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천사들이 꿈에 잘 나타나질 않잖아요. 아주 드문 경험이죠. 베델 경험도 특이했는데 이번에 또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이번 여행이 얼마나 어려운 여행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앞으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지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당한 20년의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을 이기게 하시려고 미리 은혜를 주시려고 이 위기를 당면할 것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이었죠. 야곱아, 네가 당할 환난이 클 것이야. 그러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 증거로 이 큰 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니까 담대하더라.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셨던 것이죠. 우리의 행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는 이런 축복이 늘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자기를 돌보아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경험과 함께 야곱은 고향을 바로 앞두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야곱이지만 형님 에서는 라반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20년을 기다린 형님이었어요. 야곱 인생의 최대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창세기 기자의 모세의 언어 유희가 나타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군대와 마하나임을 단수와 복수로 자기 군대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데, 둘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말라크라고 하는데요, 사신 또는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
메신저의 주요 역할은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야곱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야곱에게 보낸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이 말한 숨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가장 두려워한 에서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었습니다. 성경 표면에는 마치 생각이 많은 사람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다가 뇌물을 써야 되겠다고, 뇌물로 형님의 마음을 좀 돌려놔야 되겠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약간은 부정적인 편견으로 생각할 때 뇌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실상은 화해의 제물이었습니다. 화해의 제물 또는 화목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평생에 재산에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도 아버지도 외삼촌까지 다 속여서 이제까지 왔고 그 속임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왔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이제까지 20년 동안 재물을 모았는데 그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성큼 내준다는 것은 야곱의 성품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못 되게. 그런데 과감하게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모은 재산의 어마어마한 상당 부분을 형님 에서에게 화목제물로 줄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천사의 메시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재물을 외삼촌으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야곱은 이것도 배워야 했습니다. 화해의 기술이라는 것. 화해의 기술. 화해를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겁나게 큰 희생이죠. 이런 희생이라야 화가 풀리고 오래 묵은 파괴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훗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고 화해시키려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된 것과 같습니다. 화해의 기술은 다름 아닌 화해제물, 희생제물에 있습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죠. 불화가 화목으로 변하려면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저절로 불화한 사람끼리 화해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나에게 손해처럼 느끼는 화목제물, 희생제물을 써야 된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 노력이나 제물 없이 그저 저절로 화해하고 싶은 우리의 속내 때문에 화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자, 야곱이 순종하고 야곱이 그의 종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준 전략 때문입니다. 메신저가 전해준 전략은 에서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뇌물처럼 보이는 이 화목제물을 썼을 때 과연 효과가 날지, 과연 이 얼마나 써야 될지, 또 이것을 쓸 정도로 형 에서가 아직도 화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풀렸는지 그 모든 상태,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게 첫 번째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천사에게 전해들은 메시지를 그대로 자기 종들, 자기 메신저에게 또 보냅니다. 자기도 천사처럼 자기 메시지를 형 에서에게 보내서 자기 말을 에서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죠.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사가 알려준 첫 메시지, 첫 화해의 전략적인 말. 그러니까 화해 작전 넘버 1은 용서를 구하라였습니다. 형님에게 잘못했다고 해라. 용서를 구해라는 것이었어요. 납죽히 엎드려서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 살려달라고 회개하라, 사과하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사용한 이 은혜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동정을 구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가신으로 자신을 바짝 낮추어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형님을 주까지도 펴놨어요. 자기는 종이고 형님은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형님의 종이에요.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이런 말을 보면요, 좀 굉장한 아첨이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의 마음, 진노의 마음,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천사가 가르쳐준 게 어떤 굴욕도 너는 참아야 된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떤 굴욕적인 것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거만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잘 낮아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대들고 머리 굴리고 자기 형님을 골탕 먹였던 이 야곱이요, 희한하게 이때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낮아져도 이렇게 비열하게 보일 정도로,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낮아질 줄 몰랐어요. 정말 겸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천사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화해를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낮을 수 있을 대로 낮춰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진노를 누구로 드린다, 이런 거였어요. 겸손한 마음이 진노한 마음을 누구로 드린다. 인지상정, 이것을 노린 작전이었습니다. 측은지심이 생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는요, 바로 이 형편없는 낮아짐이라는 것이 위기에서 살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종류의 용기이기도 합니다. 낮아질 용기. 왜 이렇게 낮아질 용기를 가졌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비굴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절실할 때잖아요. 어떨 때였겠어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 처자가 다 죽는다. 이 위기 상황에서 그는 낮아짐을 선택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짓밟히고 꿈틀거려도 가족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용기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살릴 용기였죠. 천사가 이 용기를 갖도록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동의하고 순종하여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고 자기 메신저인 자기 종들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전해진 소식은 과연 기대한 대로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기대와 정반대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버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왜 형님이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까? 이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진노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았고 함께함을 믿었지만 지금 야곱으로서는 보이는 에서의 군대가 더 두려웠던 거죠. 에서의 군대로 인해 그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았습니다.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니까 순식간에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 대신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성서 기자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형님이 와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벌었던 재산을 치면 한 부분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가축을 두 대로 나눠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들이 지시했던 걸까요? 좀 지켜보시죠. 한 떼를 치는 동안에 나머지를 가지고 도망이라도 해서 반쪽이라도 구하고 싶은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안절부절 못하는 야곱이 찾은 최후의 방법은 결국에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가축을 나눈 것은 순간적으로 야곱의 꾀였음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와 순종 사이에 순간적으로 끼어들어서 마치 하나님 생각처럼 속이려는 야곱의 몸에 웬 속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부추긴 악의 영등도 있고요. 사탄이 부추겼을 거예요. 그들은 속임수의 대가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곧바로 감사하게도 정신을 차립니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불안한 위기 상황에서 야곱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그래서 죽게 될 위험에 빠졌을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대로 찾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야곱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형님의 손에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와 내 처자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도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도 주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친 적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사도 바울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했지요. 배가 파손되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짧고 긴박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외마디지. 주께서 우리의 비명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네 잔꾀 부리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네가 두려울 때 네 마음대로 네 방법대로 쓸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주었던 진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듣기 위하여 야곱이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것뿐이에요. 천사를 보내 미리 앞서 마하나임을 허락하신 이유였고요. 주님은 처음서부터 사건의 전모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야곱이 누굽니까? 두려움이 커지면 마하나임도 천사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야곱의 상황 판단과 그의 두려움 때문에 생긴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24시간 전부를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야곱아, 내 말을 기억해야 한다. 내 말을 기억하면 네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도 야곱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위기가 올 때, 죽고 싶을 때, 아니 살려달라고 애원을 극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때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함께 하세요? 도와주시려, 살려주시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짖으세요. 살려달라고 외마디 좀 부르치세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의 확신과 평화가 올 때까지 외치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평화와 위로도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나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만 같은 상황, 나와 내 처자와 가축들이 다 죽을 것만 같은 이러한 상황을 인생에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꾀로, 우리의 경험으로, 습관적인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르며 주께서 우리를 부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이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그 화해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남은 모든 인생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준다, 너를 도와준다, 너를 구원한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기억하면서 406장 부르시고요.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끊으시고 풍랑이로 한동안 보고 높은 가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아버지를 주의 영원한 신과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인도하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을 주의 말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를 나를 보여 예수를 함께 경외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인도하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위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위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인도하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네 주의 영원한 바위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인도하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는 주의 발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의 방법과 편법을 쓰지 아니하 나를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잠깐 5분 쉬겠습니다.